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것이 판매한 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매되다가 2011년 많은 사람들이 또 임산부가 영유아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사회화 되어서 그들의 고통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서 2012년도에 인체의 독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전면 중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하라던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2020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이 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환경부에 내가 이 가습제 첨가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환경부에 신고한 사람이 6,817명. 근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1,553명이 사망되었는데, 그러나 환경부에서 파악되지 않은 가습기 첨가제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14,000명으로 잡고 14,000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피해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67만 명에 달한다라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였어요. 인체에 해가 없다고, 건강하다고 선전했던 물질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냈고, 지금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평생 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지난달 10주기를 맞이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걸 혹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1인 시위로 지금 전국에서 또는 마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광고했던 이야기만을 듣고 내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것이 결국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가져왔던 많은 사건들, 사망자만 1,500여 명, 또 전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환경부에서는 14,000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도 67만 명의 피해자들이 있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트에서나 물건을 구입할 때 처음 보는 물건이면은 여기에 무슨 첨가제가 들어갔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심리일 거예요. 혹 내가 모르는 어떤 물질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내 몸에 피해를 줄까 봐,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봐, 이것이 축적되어서 내 몸을 병들게 할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프레온가스나 또는 오존,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지금 전기차 또는 디젤 엔진은 다 퇴출시킨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내처추를 공부한 것이 한 20년이 넘는데,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만났던 많은 교수님들 또는 많은 목사님들, 또 영적인 또 거장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뵙는데
기억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한 분이 박행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내과 전문의이시기도 하시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분의 강의를 제가 20년 전 듣게 되었을 때 이분이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전주 예수병원 내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의사였을 때에 하나님, 의대생이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사모아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갔습니다. 자기는 단지 청진기만 하나 들고서 사람들을 고칠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서 귀신의 역사를 보았고 자기는 어찌할 수 없던 상황 속에 그 귀신의 역사 앞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그들이 떠나가고 깨끗해지고 잠잠해지고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게 되어서 그 서사모아에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만나면서 그분 강의를 제가 목회도 하시게 되었을 때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분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강의했던 영적 병리학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강의 파일을 다 뒤졌어요. 근데 다른 파일은 나오는데 영적 병리학이라고 하는 그 파일은 없어서 찾다 못 찾아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영적 병리학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뒤져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과대학의 병리학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를 강의를 듣고 거기에 나오는 그 일반적인 파일을 다운을 받아가지고서 제 서재리서치에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이 영적인 병리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 왜? 병리학이라는 의학 용어가 무엇인가 하면 병리학은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 질병을 연구하는데 이 병리학에 4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이 병이 출발되는 것, 질병의 원인을 살피는 게 병리학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질병이 또 병균이 어떤 오염된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것이 질병으로 발전되어 나갔는지를 연구하는 게 병리학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것이 발전되어서 우리 몸 안에서 또는 세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생화학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을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게 병리학이에요. 들어와서 암세포가 악성 종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형시키고 막고 그래가지고서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모든 과정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부분들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소견을 내는 것까지가 병리학입니다. 결국 이 병리학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어떤 병이 생겼던 그 부분들이 이런 병이라고 하는 진단 내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병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리학을 저는 한 가지인 줄 알고 또 이것이 가장 의대나 또는 간호학을 공부하는데 기초라고 그러길래 제가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이게 엄청난 게 호흡기 병리학, 소아과 병리학, 내분비 병리학, 무슨 병리학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공부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일부를 보다가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 그 질병, 그 세균이 내 안에 몸에 들어와서 세포와 나의 기관들을 어떤 영향을 주어서 어떤 질병을 가져왔는지를 연구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어떤 병이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병이 나타나기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병균이 들어왔다가 이 병이 덜커덕 생긴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증상, 어떤 현상,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것과 함께 맞춰져 가지고서 이런 병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질병도 똑같이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것이 우리 영을 변형시키고 바꿔가지고서 이상한 기질, 이상한 성격, 이상한 모양 보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병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병이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병, 어떤 게 영적인 병일까요? 제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영적인 병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영적인 병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이 땅에 병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명을 따라가지고 내가 아픈 데를 따라서 내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또 외과도 가고 신경외과도 가고 막 여러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아프면 내가 어디가 아파 어디 무슨 병이 있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영적인 병은 뭐예요? 영적인 병이 뭐가 영적인 병일까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이 몸이 어느 한 구석만 아프면 내가 혹시 이렇지 않을까? 소화가 안 되면 이렇지 않을까? 기침이 나오면 이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배변을 하다가 좀 어디 이상이 있으면 혹시 이렇지 않을까라고 내 몸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귀신 들린 거? 그것만 영적인 병일까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 말씀을 아직까지 어떤 강의할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급하게 우리 교인들과 나누기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뭐가 영적인 병인지를 내가 안다면은 우리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딱딱한 음식보다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어떡하습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어떤 병이 있는 줄 안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뭐가 영적인 병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머리를 깎으러 진보산 40년 넘는 지내던 분인데 그분에게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배꼽을 자꾸 웃었어요. 뭐 소리내서 웃을 수는 없고 막 웃었어요. 연배들이 다 60대가 넘은 분들 할머니 두 분이 와서 이제 할머니가 아니죠. 저도 그러다 보면 저도 할아버지가 되니까 제 연배되는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두 분 이제 파마 하러 오셔가지고 하면서 뭐라냐면 한 사람은 이제 건강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건강진단 한 번도 안 받아봤어.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나오는 건강진단을 한 번도 안 받으셨대. 왜 가니? 안 받는 나 아프지 않으니까 안 간대. 그냥 내가 필요해가지고 어떤 데 피 검사해 주세요. 어떤 데는 소변 검사해 주세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돈 내고 검사를 받아봤지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그 왜 홀수 짝수에 하는 검진 있잖아요. 그 검진을 한 번도 안 받대. 꼭 받아봐. 안 받으면 나중에 병 걸리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돈 다 물어야 돼. 그러니까 난 필요 없어. 난 건강해서 괜찮아.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짱짱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웃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보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안 가본 거예요. 전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른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쳐다봤더니 키는 자그마하신 분이 얼굴이 진짜 팽팽한 게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내 몸에 증상이 없다고 내가 내 몸이 건강하냐.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는 다음에 영적인 병이 무엇일까요? 뭐가 영적인 병일까요? 알아야지요. 모르면은 병이 걸렸는데도 우리는 넘어가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걸 좀 살펴보기 원해요.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자, 제가 PPT 띄우지 않고 이걸 그냥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본문 좀 보세요. 오늘 6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4장. 에베소서 4장. 하나하나 보면서 좀 보기 원해요. 에베소서 4장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어떻게 성령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 속에 4장 17절을 봅니다. 4장 1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결국 예수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영적인 병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18절 봅니다. 18절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보세요. 뭐가 지금 영적인 병이냐? 총명이 없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애들에게만 총기가 있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총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총명이 없어지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무지함.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교회 다니면 돼. 그냥 무대포 기도하면 돼. 이 무지함이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굳어짐. 이게 춤춰도 춤출 줄 모르고 옆에서 울어도 울 줄 모르고 남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은 이 마음이 굳어진 거, 이게 병이에요. 영적인 병.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오는 거고, 내가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이 마음이 굳어진 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뭐라 했을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들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아니야. 내 심령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감각 없는 자가 됐는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계속해서 감각 없는 자리에서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방탕하고 방임하고 그냥 더러운 대로, 이게 뭔지 죽는다는지 산다는지 모르고 그냥 방탕하고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난 주일날 교회만 가면 돼.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것 같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게 바로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2절 봅시다.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도 않고, 뭐가 유혹하면 그냥 거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내는 거. 이거는 좀 인식할 수 있죠? 혈기 있는 거. 근데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이고, 마귀가 있기는 뭐가 있어. 나 예수 믿으니까 안 해. 아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줄은 몰라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요. 지난 주일날부터 계속 설계했던 내용 중에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가라지는 뿌릴 수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은 마귀는 이미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줘요.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 따라서 마음대로 얼마나 틈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영적인 병이라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이거는 도둑질이 죄인 줄 아니까 윤리적인 죄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영적인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0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영적인 병이냐고? 한번 자식 속썩여 보세요. 부모에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쟤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속이 터져. 그거는 근심은 내가 전화를 왜 났나 모르겠다. 이거 저거 머리 될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은 다 해요. 근심하게 해요.
그리고 불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주님을 근심하게 해놓고도 몰라요. 불효하는 자식이 언제 불효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지죠?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에베소서는 다른 데는 필요 없어. 다른 서신 우리가 에베소서 안에서만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 남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누가 어떻대? 그리고 누가 말하는 것도 한쪽 면만 바라보고 이쪽 면으로만 자기 편한 쪽으로 바라보고 그것만 얘기해요. 그런 오해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병이에요. 꼭 남의 단점만 보고 남의 약점만 바라보고. 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만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병. 이걸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장 3절, 에베소 5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4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영적인 병이라고 그랬어요. 음행이 내가 음란하게 남하고 막 하는 부분들만 음행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표출이잖아요. 밖으로 표출해가지고서 막 눈에 보이게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꿍꿍 하나 한 겹 한 겹 쌓아놓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막 전주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희롱의 말, 이게 바로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너희도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기업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영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저 17절,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안 해요.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렇고 내 삶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산다.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하시니까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 술 안 먹어요. 나 술 못 먹어요. 그래요? 세상 술도 술이에요. 근데 돈에 취한 사람, 욕심에 취한 사람, 쾌락에 취한 사람, 세상에 취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걸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더 심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6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지, 남편 사랑하는 거.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영적인 병든 거예요. 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아내 사랑하라. 어떻게? 죽도록 사랑하라. 남편 사랑하라. 어떻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복종 안 하고 제 주장 앞세우고 이 병 걸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이 내가 다 했다. 저는 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학원인데 학생 수가 1000명이래요. 그리고 운행하는 버스가 조그만 승합차가 아니고 대형 버스가 16대가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대전 시내에 안 가는 데가 없대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세종소도 온대요. 그래서 거기도 차가 가냐 그랬더니 아니, 극성 엄마들이 알아서 데리고 왔다 또 데리고 간대요. 근데 거기가 학비가 100단위가 넘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들어와서 난리래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유초등부 애들이, 어린애들이 영어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잘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몇백만 원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혹시 성경 공부 과외 교사 두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를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배제하더라도 뭐라 했습니까? 아비들아, 교사에게 맡기라는 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것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SBS 공부할 때 저희 교장이었던 이지용 간사님, 이지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어느 날은 그러더래요. 야, 과외 선생님 오셨다. 근데 과외 선생님 딱 왔는데 이렇게 전도사님이 왔더래요. 웬 전도사님이야? 왔더니 너 성경 과외 시키려.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받았었어요. 뭐가 영적인 병이냐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종들은, 아랫사람들은 윗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생활하면서 상사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하는 부분들, 하나님은 그건 영적인 병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힘든 사람 있지요. 아프게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누구이다 하듯 그리스도가 대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그 앞에서 잘 보이는 척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영적으로 병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바로 그들의 상전들, 아랫사람이라고 내 밑에 부하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고생했어. 너도 고생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든 자의 모습, 세상의 방식대로 나도 이렇게 생각 너도 이렇게 하라고. 자, 에베소서 다른 서신서가 아닌 에베소서 4장부터 여기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0절 이전의 9절까지 속에서 뭐가 영적으로 병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의 10절, 11절을 봅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모든 영적인 이 병이 이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대적하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또 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두 번째로 13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이 땅에 악한 이 어둠의 세력이 판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우리를 압박해오는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 악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영적으로 병든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안 아프다고, 자기는 병 안 들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나한테 치명적인 일을 가져오지 않죠. 근데 이것이 점점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비슷한 영끼리 들어와요. 오염된 그 토양 속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혈기, 분노에 꼭 같이 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음란이에요. 그리고 혈기, 분노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수치심이 있고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일들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 그러지 못할 때는 우울증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수치심이 들어오자마자 우울증으로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서서히 누적되면서 하나하나 겹치면서 이 부분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신의 통로가 어딘지 알고 그 문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손 씻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먼지 나는 걸 갔다 왔으면 머리부터 막 샤워하잖아요. 요즘 목욕탕 함부로 못 가니까 집에서 샤워도, 여러분 어떤 나이 드신 분들, 저도 그래요. 좀 뜨뜻한 물에 푹 담궜으면 좋겠는데 왜 씻어요? 왜 닦습니까? 혹여나 모를 오염된 것들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디를 무장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지금 옛날 개혁 성경에는 참 쉬웠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진리의 띠를 띠고 바른 복음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호흡기나 통해서 뭐 잘못된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 몸을 괴롭히잖아요. 또 내가 먹는 것으로 해서 소화기로 들어가서 내 몸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라는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허리에 진리띠를 띠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 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날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세상이 이치가 돌으니까 그 이치를 따라서 이것이 옮겨졌다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내 관점에 따라 일로 옮겨졌다 저로 옮겨졌다 내 상식을 따라 문화를 따라 옮겨진다면은 그는 진리로 띠뛴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저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불문불 속에 들어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허리에 진리를 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영적 병력을 알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개혁성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이 흉배는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 목부터 허벅지까지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의의 흉배거든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에요. 너희가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이 식어지지 않고 말씀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향한 전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식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의 가슴을 식히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옛날에는 나도 그랬는데 아니요.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못하는 무장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내 가슴을 식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슴을. 우리는 세상 것으로 식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신발 신으면 되지? 아니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주석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평화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을 신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디든지 신발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자갈밭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바로 평화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바로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부분들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 일에 전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으면 어디든지 주저하지 않고 뛰어가는 부분들 어느 자리에서도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왜? 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들로 서기 때문에 전혀 주님 평강이 나의 삶을 붙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는 일들 이 부분들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실로 내가 행하는 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 되는 이 가운데, 주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저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평안이 우리를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방패는 우리가 보면 영화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투하는 기병들은 조그만 동그란 가수 방패를 들고 나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 진이 대립할 때는 어떻습니까? 보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땅바닥까지 긴 방패를 들고 옆에서 옆에 사람과 같이 쭉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방패는 전체적으로 나를 그들로부터 적으로부터 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방패를 지금 들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온몸을 가리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의심의 화살을, 또는 염려의 화살을, 걱정의 화살을, 절망의 화살을 우리가 집어넣는 그 일들 앞에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물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 토민들이 그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불이 꺼져가니까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서 그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가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독사를 빼가지고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얼마 지나도 그가 죽지 않으니까 그는 신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큐티하다가 내가 깨달았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는 붙들고 있어요. 바로 바울이 그 독사의 독에서부터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안에 해독제 대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방패를 가지고서 지금 독화살을 지금 나한테 퍼붓는 거잖아요. 의심의 화살을, 염려의 화살을, 걱정의 화살을 믿음 안에서 회의를 느끼게 만들면서 떠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화살을 집어넣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방패를 무장한다면은 우리는 이기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해독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반석이심을, 내 요새이심을, 내 산성이심을,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터지고 작고에 채워가지고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죠.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로 무장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뭐랍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 무기를 주었잖아요. 유일한 공격 무기.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전신과 합자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나 무장했으니까 괜찮아, 나 백신 맞았으니까 나 괜찮아, 저 2차까지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또 뭐 돌파 감염이 있고 막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델타 변이가 나왔고. 보세요. 전신갑주로 무장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항상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될 부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내가 무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백신 맞았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말이 안 들리길래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혹시 저는 아직 접종도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럴까 봐 괜찮아. 2차 다 맞았으니까 괜찮다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준비했어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내가 전신갑주를 무장했지만 주변에는 오염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오염원이 있습니까? 영적인 오염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 이야기만 좀 들을게요. 저희 부부가 YM 훈련을 받으면서 인도에 아우리치를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나? 현진이가. 근데 둘이서 저희가 사주지 않으니까 체스판 같은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주질 않으니까 자기들이 종이 도화지들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종이로 이렇게 막 그 말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래 둘이서 이제 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인도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세상 대리석으로 된 체스판을 저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리석 체스판을 오자마자 딱 선물했더니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 시장에 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종이로 그려가지고서 체스판 놀이를 하다 말고는 대리석 체스판이 왔으니 얼마나 신났습니까? 둘이서 노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애들이 둘이 투닥투닥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하게 싸우고 막 애들 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희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체스판 그 모양이 뭐예요? 다 싸우는 짐승들 모양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애들한테 말도 안 하고 체스판을 다 걷어가지고서 쓰레기통에 내버려 버렸어요. 그때는 그다음부터 안 싸우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하는 돌하루방 같은 거는 그 미신이거든요. 관광지에 가서 산 어떤 물건들, 신접한 물건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옛날 오래전에요. 가죽으로 된 말로 된 막 이렇게 말 두 마리가 막 이렇게 포효를 하는 그런 가죽으로 된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혀요. 음란에, 폭력에, 혈기에 말도 못해. 일은 잘해요. 돈은 잘 벌어요. 왜? 그걸 어디 가서 사온 거예요. 관광지에 가서.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추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오염시키는 기념품들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부분들, 믿지 않는 사람과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들의 오염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공주 사실 때 어떤 분이 떡시로 한 판을 이렇게 주더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대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대전으로 나오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싣고 오다가 무슨 떡인지 모르고 나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상 숭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어려서 모태신앙이시니까요. 근데 나오다가 갑자기 멀쩡한 차가 빵꾸 하나 가지고서 우리 아버님도 빵꾸를 떼어가지고서 나오다가 가만히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어떻고 뭐 재물이 어떻고 막 그런 설교를 계속 할 때였거든요. 또 사역도 한창 하러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느낀 게 이게 누가 줬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상이에요. 떡 한 판 그대로. 그래가지고서 오다 말고는 마침 모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주면서 먹으라고 주고는 오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사에 드려진 음식 우리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접한 물건들, 제사 음식, 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인색함이 있는 이 부분들이 오염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장을 했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가 손을 씻듯이 몸을 털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씻는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누는 이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튜브에, 저도 유튜브를 잘 봐요. 어떤 보면 너무 진짜 리얼해요. 막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 봐요. 저는 그거밖에 확인할 데가 없으니까. 그 사실이 막 금방 일어난 것 같아요. 보면 그 밑에 보면 뭐 53분 전, 뭐 10분 전, 뭐 한 2시간 전 이런 게 뜨잖아요. 올려놓은 시간이. 그러면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나야 될 판인데 뉴스는 잠잠해요. 이것도 이제 유튜버가 또 이만큼 부풀렸구나. 그러면 이렇게 치워버려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잘못된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소속됐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 예배가, 교회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신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전을 처음으로 만들 때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주면서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애굽에서 너를 내가 편팔로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분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서 내게 들어왔던 모든 어둠들이, 오염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오염원이 제거되고 진실로 내 예배를 통해 내가 보호받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호흡기 속에, 영적인 호흡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삼으면서 우리 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부분. 그래서 예배드려라. 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신갑주로 모든 걸 무장했다 할지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항상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 붙들려 있으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예배가 내 영적인 오염된 부분들을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내 잘못된 호흡기를 기도 가운데서 다 뚫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요. 아멘. 기도가 내 삶을 정화시켜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예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겠죠. 비대면으로. 근데 진짜 내가 주님 존전에 있냐는 거예요. 주님 존전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같이 뜨겁게 그 예배 가운데서 내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호흡기와 소화기가 건강해야 육적인 몸도 영적인 삶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두 구절이 분명히 얘기해 준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악한 날에 내가 속지 않고 그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돼요. 그 반석이신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이 예배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것이죠.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합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가 나의 삶을 정화시키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실제로 주님이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이 두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오직 유일한 반석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 안에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때는 믿겨지지 않아도 이 영적인 이 병리학에 의해서 실수로 내가 보호받으면 주 옆에 나가기 원하면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이 찬양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 안에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반석이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 반석이신 이 찬양 가운데 모든 잘못된 부정한 오염원들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전신 나의 주. 우리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무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또 내가 오염원에 방치했던 거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정화시키며 어둠을 물리치며 예배 승리하러 달려가서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수로 주님의 말함에 달려가서 여러분 들어주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어둠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때까지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며 아버지 악한 날에 어둠을 물리치며 대적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염한 가운데 방치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실수로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의 증상들 앞에 이제는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아버지 다시금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역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다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병든 자였소, 연약한 자였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주님 이제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오염됐던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아버지 이를 빌미로 들어왔던 마귀 사탄들에게 이제는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여 악한 날에 서기 위해 악한 날에 그들을 능히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속아서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무지하고 몽롱하게 만들어서 속게 살아왔던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저가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들이 심령과 생각과 마음속에서 우리 충만교회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 안에 새 영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어둠들을 떨쳐버리고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화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아버지 어둠이 떠나간 그 자리 속에 주님 오셔서 아버지 병들었던 영적으로 병들었던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어둠을 대적하며 마귀의 계계를 이기며 관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